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의 하나님으로. 네. 가이사라에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와 그 휘하 부하들의 호의 속에서 바울 일행이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죠. 바울 일행이 처음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당연히 바울, 그리고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그리고 함께 동행한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이 바울 일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디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또 옆에서 보좌하고 동행하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 그리고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 바울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우리 시돈 항구를 잠깐 들려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그리고 난 다음 다시 출항을 했습니다. 자,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아멘. 우리 이 내용들 쭉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무라시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만나서 그 배로 갈아타고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지금 4절로 6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과연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아까 20장 1절에서는 바울의 일행을 바울과 의사 누가, 그리고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이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6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배에 승선하여 함께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라고 말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 3명을 위시하여서 백부장 율리오, 그 휘하의 부하들,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죄수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 배에 함께 오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사도행전 27장 뒷부분에 보면 3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다시 한번, 누구의 수? 우리의 수. 우리가 누구냐? 그런데 우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276명 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과 의사 누가, 아리스타고가 우리였습니다. 바울의 일행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시돈을 거치고 그 다음에 무라에 도착하고 그리고 배를 갈아타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라는 숫자가 276명, 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 전원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범선은요,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범선입니다. 최적의 자연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풍랑이 맞바람으로 오지 않고 순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쉬지 않고 항해를 할 경우에는 하루에 약 100km 정도를 항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지나 배를 갈아타는 루기아의 무라시까지 이르기까지는 약 100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길로 얘기하면 최소한도 열흘의 100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대로,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아드라무테노 배가, 이게 순풍을 만난 게 아니었잖아요. 맞바람을 만나서 구브로 섬으로 숨어서, 그래서 밤빌리아와 길리기아 앞바다를 지나서 이렇게 갔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얼마의 기간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열흘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날들을 소요했다. 그래서 한 배를 타고 이런저런 고생들을 많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중심으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바울의 하나님을 넘어서, 즉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품고 그들과 생명을 같이 하고, 나중에 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라는 범위가 놀랍게도 확대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도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바울을 한 죄수가 아니라 우리의 바울로 바라보고 믿게 되는, 의지하고 함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해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 중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선언하죠. 고린도서 1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넘어졌고, 오늘도 취했고, 오늘도 미워했고, 오늘도 용서하지 못했고, 오늘도 악하였고, 오늘도 범죄했던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용광로와 같은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려면 우리 쪽에서 갖추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죠. 이게 먼저예요. 십자가는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이게 먼저,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함으로 십자가 만들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찬양 중에 감동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또는 체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되어지고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고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까지 가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바울이 연약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든 조건 속에 있었고 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게, 원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고난받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다른 죄수, 자기를 묶어서 끌고 가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와 그 휘하의 부하들, 함께
배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바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왜 불균형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나는 하나님도 만나고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짜증이 난다든가 아니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다든가 신앙이 삐그덕거린다든가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여서 방황한다든가 하는 그 어떤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함도 아니라 바로 이 균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을 자기의 욕망 또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뜨겁게 기도한 만큼 신앙이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뜨거울 때는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아까 간증했던 양승태 집사님처럼 업앤다운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뭐 별것도 아닌데 자빠져진다든가 실조가 된다든가 시험이 든다든가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기형적인 신앙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가 늘 가장 많이 고백하고 말하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그건 아주 대표적인 신앙이었던 이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짧은 기도문 속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래서 끝까지 건강한 신앙으로 균형 있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건강, 내 직장, 내 가정, 내 일, 나 하고 있으면요, 내가 다급할 때는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찾아서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또다시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균형이 삐걱거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나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나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일주일이에요. 사실 뭐 어떤 때는 6일, 사실 온전하게 말하면 6일이죠. 6일 또는 5일 짧은 그런 단기 선교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또 딴짓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요, 신앙도 성장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사람들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서 적어도 단기 선교를 가보면 단기 선교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도 뭐 사실 이제 우리는 단기 선교가 계속 1차부터 뭐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또 1년에도 이제 내년에는 뭐 한 10번 이상의 단기 선교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 선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그 우리의 하나님을 느낀 그 사람들이 정말 가까워지는 거예요. 형제를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져서 굳이 해단식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해단식을 핑계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웃고 추억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무슨 증거인 줄 아세요?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십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 나의 하나님만 있으면 돼. 뭐하러 구역 예배가 귀찮게, 애들도 많은데 아유 그 집 애들 와가지고 장난치면 어떡해, 아우 난 그런 거 싫어, 우리만 하면 돼, 나만 하면 돼, 나 예배 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모여서 구역 예배 드려.
우리가 왜 자꾸 필요해? 우리가 왜 자꾸 필요해? 그러면요,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이 쉬워요. 정말 이게 간편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앙이 안 됩니다. 결국은 원수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세상에 휩쓸려 버립니다. 우리 간증하시고 새가정 공동체 체험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 양승태 집사님도 간증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새가정 공동체에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만큼 놀랍게도요, 더 많은 건강함을 누리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되고 더 균형 잡힌 신앙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나의 하나님에서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건 잊지 않게 되시고 꼭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오늘 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함께 적용하기 위한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에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먼저 어디에? 가정에. 무엇을 세워야 돼요?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은요, 나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훈련 장소입니다. 가정이 바로 최초로 나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 훈련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더 훌륭한 우리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더 확장되어지고 더 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을 가정에서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막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삶의 많은 도전, 문제를 만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둘이 죽고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거 오래 안 가요.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거 얼마 지나면요, 꼴도 보기 싫고 이 왼수 그러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데 이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함께 타고 가는 그 배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풍랑만 나면 다 죽잖아요. 그 배 안에서 사실은 가장 미천하고 약한 죄수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배에 승선한 276명 모두를 위한 하나님,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울 역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바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울. 옛날에는 저 꼴보기 싫은 바울일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죄수 바울이고 너는 별 볼 일 없는 약한 자야, 죄인이야,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276명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바울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정에 먼저 세워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정말 부부 사이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원수처럼 되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친했던 형제들 사이에 그냥 예를 들어 부모 유산 문제로 가지고 진짜 원수보다도 못한 사이처럼 싸움박질하고 그냥 추하게 그런 거 참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와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이제는 이게 보편화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가정인데 가정은 쉽게 때려칠 수 없잖아요.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해야 하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나만 알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에서 가정을 통하여 계속 깨어지고 훈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원수 같은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내가 성숙해져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의 자녀 이렇게 바뀌어지게 만드는 것. 사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해결 방법을 알면 사실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에 생기는 문제는 언제나 해피엔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다른 관계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이 가정은 정말 별의별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쉽게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 방법만 알면 어떤 정말 흉악한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해결 방법만 알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까 난 양승태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그 해결책을 안다는 것, 그 말을 하는데 굉장히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Not I but Christ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사랑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딴짓하는 놈과 응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세우고 내가 정말 Not I but Christ가 되었으면,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못된 짓 할 때는요, 박살을 내든지 머리끄댕이를 확 끌어당기든지 뭔 사고가 나든지 딱 돌이켜주세요. 내가 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십자가를 딱 세우면 정말 내가 Not I but Christ를 훈련하면 희한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돌이키게 되고 우리가 되어져요. 근데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 내가 조금 봤다고, 내가 몇 가지 들었다고, 내가 몇 가지 안다고, 그래갖고 내가 나가가지고 이 죽일 놈, 이 나쁜 X 막 이러면서 그냥 내가 나가지 이러면요, 그러면 100% 박살납니다. 다 끝장납니다. 다. 왜? 우리 다 허물고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고 인내하면, 그러면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Not I but Christ를 통하여 나는 놀랍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 누구도 다치지 않고 합력하여서 선이 되어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부 사이에 십자가로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부부 사이에 딱 바라볼 때, 부부가 안 앉았네. 부부 사이로 바라볼 때 십자가로 바라봐야 돼. 아이고, 저 불쌍한 인간, 저 죄인, 십자가로 용서받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저 고생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로 바라봐요. 십자가. 그러면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게 되고, 내게 임하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서도 흐르게 되어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대적,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보다 앞서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번에 버릇을 고쳐놓을 거야.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젊었을 때 버릇을 고쳐놔야 돼. 내가 반드시 잡아버릴 거야. 쥐도 안 잡히는데 무슨 놈의 사람이 잡혀요. 쥐도 못 잡으면서, 바퀴벌레도 못 잡으면서 뭘 내가 사람을 잡아요. 절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세요. 십자가 붙잡으면, 그러면요, 어떤 사람도 변화됩니다. 어떤 가정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문제가 크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더
간절히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더 많이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겨내잖아요. 그러면요, 그 큰 문제 때문에 그 가정에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 외에. 가정은 훈련의 장소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온전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가 용서하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잘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넓게 나와 내 가족 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나의 그릇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놀랍게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쉬운 말로 이 땅의 가정들이 합쳐진 게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국민들 서로가 이게 대립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냥 문제만 생기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 어쩔 놈 이러면서요 싸움박질하고 그냥 앞뒤 분별 없이 그냥 내로남불이 되어서 서로 죽이려고 막 하는 것, 그건 원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함께 휩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셔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좀 예화가 어떨지 모르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프랑스가 극심한 이 좌우 대립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내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말입니다, 훨씬 큰 나라고 정말 유럽에서는 제일 크고 그런 나라인데 피를 많이 흘렸어요. 순교의 피가 아니라 이게 막 서로 정죄하고 미우고, 프랑스 대혁명이 이게 세상의 역사가 막 그걸 훌륭하게 시민혁명 그따위로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사람 무지하게 많이 죽였어요. 그냥 단두대로 다 자르고 그냥 미운 놈 다 죽이고 저쪽에서 일어나 죽이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서 이상하게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나라가,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정말 프랑스가 유럽에서 정말 가장 좋은 땅덩어리, 위치, 모든 것인데 그게 힘이 안 생겨. 거기에 비해서 영국은 진짜 척박한 나라거든요. 감자밖에 없어요. 영국 가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시앤칩스라고 그러잖아요. 감자밖에 없어. 내가 맛있는 거라고는 감자밖에 없더라고요. 감자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거는요 나라가 위기에 있었을 때 프랑스는 칼로 서로를 죽였어요. 근데 영국은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무슨 영국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프랑스가 막 좌우 대립이 너무 극심하였을 때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드골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대했지만 그러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 싸움박질이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니까. 그래서 인해 사임하고, 그리고 1953년에 드골이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때 나이가 63세였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너무 싸움박질하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다시 드골의 지도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재차 정치에 입문해서 총리직에 오른 드골은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드골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좌도 우도 아니다. 나는 그 위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드골은 원래 우파 출신의 대통령이죠. 근데 더 이상 우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우파가 아니다.
그렇다고 좌파도 아니다. 나는 우파든 좌파든 프랑스의 모든 국민을 품는 프랑스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제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드골은 분열되었던 프랑스를 대통합으로 이끄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공항이 드골 공항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되어지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맨 처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영성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가정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고, 나의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가정이 변화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지도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가정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서 십자가로 Not I but Christ를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 가정, 우리끼리 좋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더 확장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가장 유명한 능력 있는 권능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권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 나 성령 세례 받았어, 나 방언 기도해, 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은혜스러워, 막 눈물이 나, 모든 게 기뻐, 감사해. 그러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해, 그게 오래 안 가는 겁니다. 일주일 있다가 저놈도 믿고 그놈도 믿고 이것도 꼴 보기 싫고 저것도 꼴 보기 싫은 게 되는 이유가 성령의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권능을 주셨으면,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리면 마치 사해바다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시카고 와서 일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는 이제 올인 순복음 교회 또 설립 감사 예배 드리고, 또 뭐 제가 하니까 지방이가 연합해서 이틀 동안에 이제 부흥성의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뭐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또 속으로 막 비비 꼬여서 막 이상하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니까 그럴 일이 없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뭐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냥 막 쓰면 뭐 스위치 누르면 저절로 막 팍팍팍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3일 내리 집회하려면 얼마나, 밤에 남들은 다 자도요, 밤에 또 일어나서 돌아봐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해야 되고요. 제가 시카고를 몇 번을 갔는데 나는 한 번도 못 가본데 우리 장모님 주사님 갔다 와서 사진 찍고 나한테 자랑하고 나는 호텔에서 그냥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같이 이제 많이 가시니까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집회를 같은 데 가면 제가 이렇게 오버합니다, 행동이. 거기 가면 뭐 목사님 뭐 별로 춥지도 않은데 첫눈이 내렸어요. 그리고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영하로. 그러면 저는 막 오버 입고 목도리하고 막 이렇게 오버합니다. 오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참, 여러분 설교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인도하고 하는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지금 벌써 이제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또 환자 돼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조심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힘들다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또 가가지고 막 성도라도 많으면 이게 또 힘이 안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 막 오늘 잘 팔리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안 팔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더 피곤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아니면 집회를 크게 하다가 이렇게 가면, 작은 집회를 하면 더 힘들어요. 진짜로 더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야 합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 바쁜 때입니까? 저도 다음 주에 손님 들어오죠. 우리 행사 있죠. 공동회 해야죠. 얼마나 바쁜 때입니까? 왜 가서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 때에, 여러분, 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바꿔 얘기할까요? 이번에 같이 가신 분들, 우리 김영환 목사님도 뭐 그 추운데 그냥 저 양반은 그냥 뭐 반팔 입고 뛰어다니는 것 같아. 그 추운데 그냥 뭐 우리 최웅진 장로님과 최낙훈 집사님이 거기 지방위원들 다, 사모님들 가족도 다 식사 대접하고 섬기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막 그분들이 모여서 막 하하호호 웃고 너무 좋다 그러고 막, 이게 뭐예요? 위로의 위로, 감동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매년 오셨으면 좋겠다. 전기가 막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에 오전에 호텔에서 기도하는데, 시카고 땅에 반드시 부흥은 일어난다. 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이고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영적인 예배 또는 위로, 식사,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난 진짜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난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난 요즘 너무 평안해요. 요새 같으면 너무 좋아요. 그때가 뭐 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여러분 행동해야 될 때예요. 우리 최선홍 집사님이 오늘 너무 간증, 두 분이 그냥 제가 이거 설교하고 맞춰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맞춤 간증 같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음성이죠. 최선홍 집사님도 방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내가 이민 집사님이 은혜 받은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우리 교회 다시 와서 은혜가 쌓일 때, 그때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태역 간사가 와가지고 방송국에서 봉사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탁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따라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한글로 간증까지 하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셨고,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내게 무엇인가 하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교사로도 섬기고 성가대로도 섬기고 교회에서 자꾸 뭔가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바울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 집의 하나님 요것만 생각하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지는 거예요. 메말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왜요? 우리는 원수 마귀를 못 이깁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야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원수 마귀를 이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저주를 어떻게 이겨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섬기고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열품중하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일주일, 2주일 선교 갔다 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난다면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요. 제가 여기서 하고 쫙 보면 보이잖아요. 쫙 보면 보여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선교 갔다 온 사람은 벌써 얼굴이 다르다니까요. 영적으로 다르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다른데. 역사가 다른데요. 늘 얘기하잖아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교회에서 뺀질거리고 교회에서 쉬운 길 찾지 말라니까요. 난 교회에서 뭐 어려운 일 안 하고 나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교회 그 바보 같은 애들이나 그거 뭐 부엌에 설거지하고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맨날 오라고 그러면 오고 연습 그거 다 나가고 그거 난 그런 거 안 해. 난 세련되게 그냥 쫙 해가지고 편안하게 쫙 할 거야. 원수마귀가요 배꼽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왜요? 고난 총량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서 뺀질거리다가 세상에 나가서 진을 빼는 게 나아요? 세상에서 진 빠지게 돼 있어요. 11조 안 하는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악담이 아니에요. 이거 부흥사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거둬가요, 안 거둬가요? 다 가져가요. 사고로 가져가고 병원비로 가져가고 뭘로 가져가고 뭐 다 가져가요. 그거 가져가시기 전에 미리 주님께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게 낫지. 이거는 복으로 오잖아, 복으로. 저거는 다 그냥 가져가시고 없어지는 거고.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해할지어다. 금요예배 나오는 분은 뭐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분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들을지어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제가요 정말 다니면 다닐수록 눈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인 척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진짜일 거야. 그러다가 주님 오셨을 때 너 아니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모험하지 말라고요.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 쓸데없는 바보 멍텅구리 같은 모험하지 마세요.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울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새가정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서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